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원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 사해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셨습니다. 이분이 넉넉한 삶을 사셨군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셨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대가 3,000마리입니다. 소와 나귀가 각각 500마리씩 있었다고요.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날벼락 맞는 사건이 벌어져요. 스밧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고 거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천둥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를 다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뛰어와서 말하는데 지붕이 무너져서요. 자녀들이 다 밑에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욥이 침착해요. 그리고 욥이 잠잠하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드린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그 여호와께 찬양 드립니다. 이 장면을 보고요. 사탄이 열받았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했는데 그만 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한테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소유물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없애버린다면 욥이 당연히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했습니다. 욥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전혀 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읽어보면 이 사건 속에 나온 다이내믹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욥이 있는데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소유물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소유물을 없애면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깨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사탄이 또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또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거야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시는데 당연히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지요. 만일 그 건강을 치게 한다면, 아프게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탄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해. 그래서 사탄 때문에 그 욕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악창이죠. 악창이 생겼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나 긁으려고 기와장으로 벅벅벅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때 욥이 말하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는 것도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는 바람에 사탄이 또 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나오는 다이내믹을 도식화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건강한 몸이 있어. 사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니까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만일 그 건강한 그 건강한 몸을 쳐버리면, 다시 말해서 몸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끊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그 욥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밤 7일 낮을 함께 있는데 한마디도 안 갖고서 이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됐을 때 욥이 슬그머니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슬그머니 원망을 합니다. 이때 친구 3명이 그 원망하는 소리 듣고 부르르 떠나고 이제 욥에게 한마디씩 하지요. 너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요, 욥이 더 발끈해가지고 이번엔 노골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그런 얘기를 해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한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공정을 베풀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불평해요. 그랬더니 친구 3명이서 또 그 얘기를 듣고 다 한마디씩 해. 한참 말을 하는데 핵심은 이거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을 욕하느냐? 라고 원망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요, 욥이 이번엔 더 열받아갖고 막 자기를 변론해. 나는 선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다. 라고 막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다가요, 막판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욥하고 대화하는 얘기 막 쫙 적혀져 있는데 핵심은 이거야. 욥은 선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왔다 하고, 친구들은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막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는 슬슬해. 우리도 싸울 때 그렇잖아요. 처음엔 슬슬하다가 이게 막 논쟁이 깊어지면서 이게 다 벗겨지고 속에 게 푹 튀어나왔어요. 욥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욥이 이렇게 대답해.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욥이여,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게 옆에 있던 친구들이 더 이상 기가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속에 나타난 다이내믹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이 있는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은 자기의야. 욥이요, 하나님께서 나는 진실했어.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신실했어. 나는 신앙인으로서 할 만큼 해왔어. 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친구를 통해서요, 친구를 통해서 이걸 자꾸 건드린다 보니까 이게 이게 나중에 튀쳐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재산 다 날아갔을 때도 의젓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막 어려울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친구들과 막 논쟁하는, 사탄이 친구를 통해서 막 자극하니까 위에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막 논쟁하다가 자기 밑바탕에는 겉 레벨이 툭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롭게 한 거야. 나는 정말 할 만큼 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욥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욥기 40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심판을 피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너가 어떻게 너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느냐? 너가 의롭다고 말하는 만큼 그럼 나는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책하듯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말씀들을 쭉 하세요. 내가 이것을 창조하고 이것을 창조하면서 창조한 것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느냐? 내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너는 만들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봅니다.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위대한 능력들이 막 쭉 나타나는데요. 그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욥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것을 자꾸 보게 돼.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질문하는데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걸 말하시고 질문하는 것, 그것을 듣고 대답하지 못하는 과정들을 지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미미한 그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요. 내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그 전에 알고 있어서 그게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재산이 많을 때 몸이 건강하다 보니 본인이 우리식으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게 그 마음속 저 창고 속에 저 먼지가 묻어있던 거죠. 근데 이게 재산도 단란하고 몸도 아프고 자기가 막 드러나고 이러니까 그 밑바탕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확인되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합니다. 우리 42장에 나와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해라하는 얘기를 말하였나이다. 욥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지 못하고 내가 막 얘기했구나. 그냥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수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헛소리를 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하고 내가 딴소리를 했구나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알지도 못한 일을 내가 얘기하고 내가 하지도 못할 것을 마치 한 것처럼 얘기했구나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회개케 시켜요. 너희들도 잘못했다. 너희들도 너무 욥을 몰아쳤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요 욥에게 갔어요. 그래서 욥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 친구들이 욥이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욥과 친구가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다 헤쳐주시고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사건 속에 있는 다이내믹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은혜가 그전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게 다시 형성된 거야.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욥이 잘못한 것들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가서 용서를 구해.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해요. 그걸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아까 자기 의가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의롭다는 의로는 표현은 안 났지만 이걸 매칭시키자면 그래요. 하나님께 용서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요. 여러분 이건 신약에서 이건 바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신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온 바울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구원은 은혜로 내려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욥에 나타난 사건이지만 바울의 표현을 필자면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신학적 개념을 여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요.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 그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건을 지나면서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은혜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자기에게 닥쳐진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요. 그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은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소유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욕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강을 주시니까 자기와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면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비하는데, 이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과 욕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깨지는 거야. 다 날아간 거야. 다 박살이 난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재산도 다 날아갔죠. 이제 몸도 아프죠. 이제 자기 신앙적 자존심도 다 깨졌죠.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그런 것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요, 하나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욥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욥기서에 흐르는 이런 다이내믹을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소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건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적어도 이 정도 하는데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게 소유물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의 복을 주시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죠. 스몰 비즈니스 열었는데 그냥 막 날로 번창해서 가게를 2개, 3개 막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막 계속해서 승진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는 것마다 빵빵빵 대박이 터져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공부를 참 잘하네요. 그리고 그냥 지금 성장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유의 복,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믿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요. 건강하면 좋죠. 아무리 그냥 팔팔하게 그냥 밤새도록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8순, 9순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항상 지금 이렇게 정신 맑으시고요. 운전하시고 교회 올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 그리고 내가 또 혹시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딱 건강이야.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잘 몰라요.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런 현상은 저같이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 지도자에게 나타나기가 참 쉬워. 남들 볼 때 신앙이 좋아. 남들 볼 때 열심히 봉사해. 이런 분들에게 그게 나타나기가 참 쉬워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밑바탕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밑바탕에 있어갖고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뻥 터지는 순간에 나타나죠. 욥도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재산 다 날아가고요. 몸 아프고 아내도 떠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신앙적 자존심도 다 깨지고 막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자기 신앙적 자존심도 막 뭉개지는 거야. 친구가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잘못한 거 없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다 깨지고 나 보니까 이 맨 밑바탕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게 자기의 내가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이 욥기서를 놓고요, 이 욥기서에 흐르는 이 다이내믹을 놓고 나 자신을 반성한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저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자기의 내가 이 정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당신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의 권면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하셔요. 우리 죄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듣고 알고요.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허락돼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 은혜 주지 않으면 그렇게 구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님 있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중심에 예수님을 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채워주시는 거야. 앞으로 또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만 혹시 채워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유물이 많으면 좋죠.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없어도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좋죠. 건강 나쁜데 그거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은혜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렇게 들여다본 것은 내가 중심에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은혜 때문에 산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산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내가 바울의 표현대로면 아까 그 읽은 게 바울의 표현하면 내가 은혜대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셨어요. 다시 친구들 만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더 주십니다. 그리고 식구들 다시 다 모이자 이제 친구들을 형성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배나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살아간다. 그걸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된 그것도 감사하죠. 내가 적게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아주 아파트가 있는 큰 데지만은 1960년대는 거기서 이제 소사라는 데서 조금만 들어가면 완전 시골이었어요. 밭하고 논만 있는 그런 깡촌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무척 가난했는데
시골은 그리고 제가 살던 데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거기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계속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으니까 새벽에 줄곧 간혹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하는 장면이 선선한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이거야. 장로님들 권사님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내가 볼 땐 할아버지 장로님이야. 할머니 권사님들인데 그분이 웬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그냥 계속 초등학생이 기도를 한 1분, 2분 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가 그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요. 마지막에 꼭 이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설 때 몸이 아프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이 내가 볼 때 말이 안 돼. 아니, 뭐가 감사해? 뭐가 은혜가 돼? 너무 이제 계속 평생 농사만 지니까 이제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몸이 아프신 분이 뭐가 이렇게 감사하고 뭐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자녀들을 학교에 못 보내는 거야. 고등학교만 나와도 뭐 그냥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도 잘 못하고 공장에 나가서 자녀들이 일을 해. 근데 그 공장에서 나가서 자녀들이 일하는데 그 돈벌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것도 옛날에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잖아. 손이 막 굴어 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린 내가 볼 때 이게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야. 어린 내가 볼 때 이게 은혜 받은 게 전혀 없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기도하고 일어나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 기도하더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됐잖아요. 결혼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30년 목회하고 이렇게 세월을 지내다 보니 이해가 돼.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렇게 몸 아픈데 왜 은혜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침 해가 떴을 때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 그리고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아들 내 딸 공부 잘하잖아요. 좋은 데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스몰 비즈니스 가게 열고 운영할 수 있는 것, 손님들 오는 것 하나님 은혜죠. 내가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공부하는 분들 공부할 수 있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나하고 같이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신앙의 동지가 있어. 그거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도 참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마음에 심험이 들어가고 비틀비틀 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 부모인 내 마음이잖아. 내 자랑스러운 아들, 내 어여쁜 딸이 참 공부 잘하고 막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는 부모 마음은 진짜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이 자책감만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때도 살다 보면 있어요. 비즈니스 열었는데 파리만 날리는 거야. 친구들과 안 내는 거야.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 될 것 같으면서 될 것 같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자기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열심히 일해도 그 결과는 나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내가 한 얘기를 다 해갖고 소문이 돌아서 네가 그랬다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나는 신앙의 동료다고 말한 그 사람한테 등에 칼을 맞을 수도, 칼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들 때도 있어. 살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건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손을 잡아줘.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해왔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예전에 나를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으로 나를 가게 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끌어내실 거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참 잘 되더라도, 지금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주신 대로 삽니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마시며 그 은혜를 먹으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참 좋은 상황에 있든지 내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